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되어야 할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4일부터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의 가톨릭의 수장이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교황이 25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공항까지 나가서 극진히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전 세계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바티칸 시국의 원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해 있습니다. 광화문의 시복식을 비롯해서 평화 미사 등을 집전하기 때문이죠. 시복식이란 개신교에서는 전혀 없는 예식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 다음으로 공경하는 이 복자의 반열에 올려주는 의식인데, 좀 아이러니하는 것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순교당했던 사람들을 시복식을 하는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라고 허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황 방문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말 맞다나 과연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인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방송을 보는 성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할 사명감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먼저 가톨릭은 교황이 있고 개신교는 교황이 없다는 차이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실 엄청난 실수와 죄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적 면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한 교황이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는 기자들과 방송이 평가한 대로 수백 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에 의하면 1000년에 3명이 나온다면 그 중에 1명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베르고 글리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화공학을 전공하고 한때 나이트클럽 경비원을 했던 그런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마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든지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추기경이 되어서도 그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를 즐겨하며 저도 물론 지하철을 탑니다마는 은행일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섬김과 자비의 리더십을 행사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교황이 된 후로 더 검소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교황청 내부에서도 반발이 생길 정도로 아주 교황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와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한 종교 지도력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봐도 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렇게 겸손하고 검소하며 개혁적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가톨릭의 전통과 그리고 제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비성경적인 교리 위에 서 있으며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가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두란 가톨릭 신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무신론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설교입니까? 이게 현재 교황이 갖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에서 본다면 저는 그분의 구원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시퍼를 찬양하는 미사를 드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불신자도 선행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저도 하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탄이가 배후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할 노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루터와 칼빈 등에 의해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가, 물론 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어서 가톨릭도 성경적 본질로 돌아오고 원리로 돌아와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교황제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느새부턴가 정치화되기 시작하고 교권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제도를 세워서 가공할 만한 역사적 오류와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 이건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 은혜요, 이거 불가사의하고 아이러니한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신비적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동침하여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가 그만큼 요셉과 동침하여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모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어머니요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영원히 하늘로 승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에베소에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승천으로 원죄가 없는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거 여러분 참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덕을 축적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시복식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요. 뿐만 아니라 가톨릭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고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 성골 숭배, 천사 숭배,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미신과 우상, 유물 숭배 사상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바벨론,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와 혼합 종교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특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예수님의 동상보다 마리아의 동상을 더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보다 마리아의 동상이 앞서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있는 작은 존재로 여겨지고 비춰졌습니다. 이번 시복식 제단에도 마리아의 동상이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은 고대 바벨론 종교의 담무스 신화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초대왕이 여러분 니무롯이 아닙니까? 니무롯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바로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담무스를 세미라미스가 품에 딱 안고 있었습니다. 저 영상을 아마 보십시오. 저 여러분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그 그림이 고대 바벨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타락한 기독교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담무스는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멧돼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미라미스가 정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불쌍하다고, 내 아들 불쌍하다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고 통곡하면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게 바로 담무스 신화입니다. 이게 성경에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경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저 에스겔 8장 13절에 보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가 결국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타락한 기독교, 바로 이게 뭡니까? 그 죽은 아들을 이 품에 안는 것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피에타라는 그림으로 둔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마리아 중심의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세기에 와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태리를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당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06년부터 속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은 아주 말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들을 속죄권 판매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때 면제부 판매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테젤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웅변가요 연설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렇게 외쳐, 여러분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거룩한 속죄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부모 형제의 고통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애들아, 나는 이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다. 뜨거운 불에 내가 신음하고 있다. 제발 속죄권 좀 사다오. 여러분이 속죄권을 사면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사람도 즉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지옥 간 부모의 영혼, 지금도 아우성치고 있는 부모의 영혼, 여러분의 은전이 헌금함에 똑똑 떨어지는 순간 바로 천국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와 안위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부모 형제들도 다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속죄권을 사십시오. 이면지북 한 장이면 한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구원하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이 속죄권을 사세요. 여러분, 이런 웅변을 듣고 속죄권을 안 살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한 곳이 한 군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로마 교황의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했던 한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제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죽은 제도와 썩어빠진 전통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성경 책장을 넘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안에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교황청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있단 말인가? 왜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는 타락하고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스칼리 산타라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말씀에 방망이가 자신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이 막 자신의 그 심장과 폐부를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속죄부를 사는 것도 아니요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는 길이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결심하고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속죄부 판매를 비롯하여 모든 악행과 관습을 일일이 지적하는 95개의 조항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막 물줄기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첫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넷째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 중심이요, 은혜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신부에 불과한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청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루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를 하고 꼬셨습니다. 너의 주장을 취소해라. 그러면 너를 승진시켜 주겠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것에 회유를 당하지 않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오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기독교가 그래야 진짜 기독교라고 말이요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하여 버리겠다.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네가 감히 로마 교황청에 도전을 하다니, 너는 완전히 파면이고 추방이다. 너는 이제 밟을 칠 것도 없으리라. 교황청에서는 독일의 국왕과 버름수 국회까지 압력을 넣어가지고 루터를 거기서도 파면시켜버리라고 총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터는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교황청은 최후로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너는 파면만 있을 뿐이다. 아니다, 너는 사형에도 처하겠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황청에서 사형도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도 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내 발언을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훈령과 칙령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로마 교황청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은 로마 교황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황의 칙령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 평범한 수도사요 신부에 불과한 사람이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여러분, 그런 신부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칙령을 불로 태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황청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불렀던, 즐겨 불렀던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던 수먹이 이때도 힘을 써 머리아까 권세로 무기를 삼은 천하의 누가 당하나,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겁내지 말고 섞어라. 이 길이로다. 진촉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더 빼앗긴데도 진리는 서러서 그 나라 영원하리. 마르틴 루터 이후에 칼빈과 찌빙클리 같은 사람이 일어나 종교개혁에 동참합니다.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받은 줄 아세요?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를 핍박해왔던 로마 교황청은 여전히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그리고 핍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적 용기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애비도 잘못했으면 아들에게 사과하고, 목사도 잘못했으면 교인에게 사과하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교황청의 권위와 전통이 무너지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교황청은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잘못이 왔던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다만 삶의 영역에서 아주 겸손하게 살고 우리 평화를 주장하자, 더 나아가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하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는 교황청에 군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군사도 뺏기고 이탈리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화를 말하고 좋은 말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북한에 가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번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들과는 정말 다른 면모를 보여준 건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청빈하며 검소한 삶을 사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는 호칭까지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젊은 시절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알기로 그가 남미의 민중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좀 더 귀를 열고 자신의 겸손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성경에 없는 것은 다 때려치우고 우리도 성경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정말 겸손하고 열려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가득하다 이 말이요. 삶이 검소하고 겸손하고 청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찌 교황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검소하고 청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의 표본이 뭐고 캐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가 거듭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과연 대처를 할 것인가? 저 광화문에 어떤 언론은 80만, 어떤 언론은 100만 가까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개신교는 여의도에서 200만 명도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광화문에 80만이 모이건 200만이 모이건 100만이 모이건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고 과연 우리가 정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끊임없는 종교 개혁을 해나갈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삶과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로,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며 성경의 본질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리가 뭐냐? 바로 그것은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정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도 중요해요. 교회 회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땅에 영광스럽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목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교황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회의의 결정이 성경과 버금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경을 능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교황이 무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황이 무효하면은 교황의 결정도 빗나갈 수 없고 그의 축복도 여러분 빗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은 너무 교황의 권위를 높이다 보니까 교황의 결정이 때로는 성경보다 높다가 성공과 적어도 버금가다는 그러한 교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황의 무효 교리에 의한다면 교황의 결정은 잘못될 수가 없고 그리고 교황의 결정과 그의 축복이 빗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황의 결정이 잘못되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교황청의 그 모든 그 결정과 교황의 축복이 잘못되었고 빗나갔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황 비오 9세는 시실리아의 왕에게 황금 장미를 주며 축복을 했지만 왕은 교황의 축복을 받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축복했어요. 그 황제 역시 1년도 못 되어서 베네치아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전쟁에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황금 장미를 보내며 축복을 냈지만 얼마 후 그 여왕 역시 왕자에서 쫓겨나 망명 중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교황이 수녀들을 가득 싣고 남아프리카로 향해 가는 배를 축복하였지만 그 배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침몰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몬테비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호화 여객선을 축복하였지만 그 배는 이틀 후에 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황이 세르비아의 나탈리아 여왕을 축복하였지만 그녀는 망명 중에 죽었으며 그의 아들은 왕이 올랐다가 살해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뭐 인터넷 쳐보면 그냥 한 100가지가 넘어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일은 그만두고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하여 김포공항에 여러분 땅에 키스를 하며 얼마나 우리나라 땅을 축복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우리나라에 한강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사망자가 404명에 이르고 수만호가 침수를 당했어요. 우리 교회 김만호는 침수를 안 당했습니다. 그때 수만호 1989년 같은 교황이 두 번째 방문하였어요. 그때도 축복을 하고 떠난 지 11개월 후에 수도권에 대홍수가 여러분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3월 28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사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해한 사실을 여러분 언론에 교황이 어떻게 뭐합니까? 다 죄인이지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 땅에 대리자가 없어요. 그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아니라 그 어떠한 교황이 앞으로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광화문에 100만 아니라 200만이 모여도 여러분 세상이 지나고 다 아무리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개혁신학의 정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붙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개혁신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광신자라고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 안경과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거나 교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 안목으로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비난하느냐? 이기적인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교회만 경영을 방대하게 하고 예배당만 크게 짓고 말이요, 역사와 사회에 도대체 무슨 기여를 하느냐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와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소외계층을 돌보지 못하고 특별히 대형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자체 성장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주의 일변도로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타도해야 할 대상이요 이 시대의 필요악이라고 아예 그래서 작심을 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뼈를 깎는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높은 도덕성을 소유하고 좀 더 우리가 높은 윤리성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좀 더 교회의 모든 힘을 다하여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 그리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도 정말 검소하고
겸허하고 또한 청빈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소외된 자와 함께하며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신자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허리띠를 메고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다시 연합하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교황 방문을 앞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가톨릭은 경사 중에 경사를 만난 거죠. 김수환 추경영의 죽음 이후에 교황 방문은 한국 가톨릭계에 엄청난 동력의 힘이 될 것이고 성장의 파도를 일으켜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경사 만난 거죠. 오죽하면 이번 교회에 개신교를 능가하겠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전혀 대책도 못 세웠어요. 왜? 서로 그냥 말이요, 다투고 싸우고 그냥 뭐요, 도토리 기저귀 하느라고 말이죠. 연합기관이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외치고 그걸 그렇게 만나면서 하소연해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각 교단들도 교파주의에만 전전긍긍하느라 속수무책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개교에 죽이고 너무 개교단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 여러분, 남의 교회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가 남의 교회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너무 교단 중심, 교파 중심, 물론 저는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합동측을 사랑하고 합동측을 위해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교단 일을 합니다. 교단 집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말이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파 간에 너무 경쟁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가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쪽을 못 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모슬림교 다 있다고 하지만 그냥 소수 종교에 불과해요. 절대 다수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서로 교파 간에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그러나 뭐 감리교가 어떻고 합동 통합 너무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는 타종교의 도전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요. 다종교와 경쟁을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때로는 연합할 때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단의 정체성만 갖고 교파 간의 경쟁만 하다 보면은 타종교의 도전과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요. 세상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에? 게다가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까발리는 문화와 고발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가톨릭은요, 고해 성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까발리고 고발하는 문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내가 죄를 까발렸는데요. 나부터 나부터 신부님한테 다 죄를 까발렸는데 내가 무슨 용기를 갖고 말이요, 네 자신을 알라, 무슨 용기를 갖고 까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참 까발리는 문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가톨릭의 한 수도원을 갔어요. 남자 수도원과 여자 수도원이 높은 담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회전문으로만 가능해요. 부모님도 와서 이 자녀들의 얼굴을 못 봐요. 그냥 물건만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씩 여자 수도원에 남자 수도사가 강의를 하러 와요.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갑니다. 근데 한 너댓 딸이 있으면 배가 불러와요. 이상하게 면 여자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합니다. 이 남녀 문제는 참 낮에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배부르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해야 돼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형터가 지금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소녀들의 그 일기와 그리고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아기 뼈와 함께 이게 그 한 100년 200년이 그냥 계속 묻혀져 있다가 지진이 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지진이 나서. 이게 결국은 그 동네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언제부턴가 까발리고 고발하는 문화가 그냥 교회 문화로 정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너도 까벌려 나도 까벌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저는 어제
저기 경상도 꼴짝이 청송도 뭐 어딥니까 영덕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 이 세상에 저는 못 간다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전날 연락이 왔어요. 전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청계천에서 반대 집회를 한다고 좀 나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제가 높이 존중합니다. 높이 존중하지만 그러나 아니고 시복식을 하는 동안 또 뭐 한 1, 2천 명, 2, 3천 명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 한들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 개신교 참 꼴불견이라고 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오더라고요. 못 갈 형편이지만 난 그분들의 신앙을 굉장히 존중하고 정말 그분들의 용기를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저는 아직은 젊은 목사입니다. 총회장도 아니고 연합기관의 대표회장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여지간히 크고 얼마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어정쩡한 목사입니다. 아직은 소장파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전면에 나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저 게릴라식 전투나 연합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60대 한 중반 초반 뭐 중후반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대표 주자요 그리고 또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이라면 저는 교황 방문 이전에 더 큰 집회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본질 성의를 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본질로 회복하고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붙잡자고 아마 캠페인을 벌였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황이 다녀간 후에 더 대대적인 집회 100만이 모이고 150만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압하면요. 그러면서 더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또 탄압하는 운동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식전환을 저는 아마 계속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위치가 못 되고 제가 그럴 만한 아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한 교회 지역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 방송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좇아서 성경적 본질을 좇아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생활개혁을 하며 그리고 교회를 단합하며 또 교회의 영광성을 세우는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제도와 역사와 전통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원리 위에 서는 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초한 삶의 개혁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을 누가 살았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자 반항자라고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오직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개혁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프로테스탄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냥 우리의 삶을 봐요. 삶을 개혁하며 그리고 교회가 탄압하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나가면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방송을 보는 성도들도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끊임없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주여 끊임없는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니
이번 수련회가 제게 더 특별했던 것은 구원파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의 뜻에 따라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이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저희의 권유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예배당 뒷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님을 믿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를 소망하고 내년에도 수련회에 꼭 참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아세셀 염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그동안 내 자존심과 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여겨왔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도구 김길영 집사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올해는 멀리 전남 해남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을 수련회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여러 집사님들의 수고로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 특송을 통해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끔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헌신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명나무 상담센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정결한 예배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와 또 나를 부르신 생명나무 상담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순이 번식하고 부흥하여 많은 순원들과 함께 수련회에 다시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저희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았는지 집회 마지막 날에 정말 집에 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레이기 말씀을 가지고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세 기간 동안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그 말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왔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첫날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웠고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렇게 쉽게 전하시려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밤잠을 못 주무시고 저 말씀을 준비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그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전하시려고 얼마나 정말 애를 쓰시고 준비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더 좋은 말씀으로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의 꿀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년에도 목사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